우리 옆에 성도하고 이렇게 나눕시다. 끝까지 예배 가운데 찬양합시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수련회 겸 우리가 선교대회인데, 선교대회 한 비용이 한 1,000만 원 정도 맥힐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 수련회와 또 선교대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다음 주에 선교 헌신주일로 드리는데, 힘껏 우리 성도님들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정에서 다 했으면 최고로 좋고요. 예, 그런 성도들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하여튼 돈말 나오면 쑥 들어가요. 다시 아멘 합시다. 네, 헌신합시다. 네. 예. 다른 강구 말씀 없으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올해도 반년이 지나갔습니다. 지나왔던 반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충성되이 살아오지 못했던 우리 삶을 돌아보고, 또 올해의 남은 반년 동안 충성되이 하나 앞에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또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없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모든 눕고 자고 깨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짧은 인생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일들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룩한 일에 우리의 삶이 드려지고 우리 생에 드려지며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모든 노력도 우리의 수고도 그곳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모든 성도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약하고 무기력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했던 우리의 모든 연약한 심령을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공급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자가 이제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된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힘을 얻고 육신의 모든 문제도, 이 땅의 문제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귀한 힘을 얻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한 심령 한 심령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제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선교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교지와 교회가 한 공동체가 되어 선교사님들 돌아와서 힘을 얻고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제 우리 온 교회가 섬길 수 있는 힘 주시고 은혜 받고 우리의 남은 생 정말 이제 날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기쁨의 축제, 기쁨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제 말씀이 힘이 해져가는 이 시대 우리 성도들이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또한 이제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에서 말씀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정말 일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영혼들을 바라보고 교회 기간을 바라보고 또한 이제 신령한 눈 열어주셔서 교회가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하나님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이 100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러한 일꾼들이 교회 안에 세워져서 다음 세대를 이 땅에 세워내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다가 또한 말씀 듣다가 모든 흑암과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병든 자는 고침받게 하옵시고 인생의 모든 묶임과 속박들이 끊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성도 쳐다보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한 번 더 하세요. 성도님,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됩니다. 잘 됩니다. 네, 오늘 우리 찬양을 하는데 제가 이제 시편을 읽으면서 시편을 좀 많이 찬양했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선곡을 제가 시편으로 다 했습니다. 또 우리 자매들의 목소리가 참 오늘 보니까 너무 아름다웠어요. 네, 딴 데는 잘 자매들의 목소리가 잘 안 들릴 듯 말듯한데 오늘은 목소리가 선명하게 너무나 아름답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해요. 네, 오늘 여러분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 주신 축복들이 여러분의 삶에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을 소개해야 되는데 잊어버렸어요.
우리 네팔에서 귀한 친구가 왔습니다. 예, 우리 판다 교수님. 예. 늘 제게 안부를 물어보고 카톡을 하는데 사실 제가 답을 잘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기 싫어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너무 체력이 힘들면 그런 거 보고 거기가 이제 안 하고 많이 그랬는데 뭐 소식 전하다가 내가 소식 없으면 안 하겠지 하는데 끊임없이 몇 년 동안 제가 소식을 안 전해도 늘 안부를 물어보고 목사님 건강 어떠신가요? 물어보고 오늘날 생각하니까 너무나 제가 고맙더라고요. 그렇게 끊임없이 제가 답하지 않아도 제게 안부를 묻고 이런 사람 별로 없는데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몇 주, 한 1년 전인가 한국에 와서 전화를 했어요. 한국에 왔다고. 그래서 이제 돌아가셨나 보다 했더니 저를 찾아오겠다고 했는데 못 만났어요. 사실은 그랬는데 또 오늘 이렇게 예배 가운데 왔습니다. 또 오면서 그냥 온 게 아니고 네팔 하면은 뭐가 있습니까? 히말라야가 있죠. 히말라야에서 나온 예? 소금. 소금은 너무 흔한 거고요. 히말라야 영지버섯을 선물로 들고 왔어요. 예, 그냥 온 것도 감사한데 선물까지 들고 오셨어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네팔에 네팔 분들에 가면 보니까 참 정이 많으신 것 같아. 내 같으면 그렇게 연락 안 해버리면 나는 소식 안 할 텐데 그래도 끊임없이 건강과 안부를 물어주는 참 친구가 따로 있나. 이런 분들이 참 귀한 친구고 귀한 동역자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정말 환영합니다. 우리 판다 교수님. 예. 한국말을 잘하세요. 한국에 와서 훈련을 새마을 운동이나 이런 것들 와서 훈련도 받고 그래서 네팔에 가서 그런 일들을 하신 분이어서 말을 잘하는 이런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큰 은혜 함께 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시편 133편을 읽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공동체 성경 읽기 시편을 읽고 있는데요. 사실 시편의 성경은 한 구절도 우리가 빼기가 너무 아까운 구절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배 찬양도 시편을 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많이 들어서 시편의 곡들을 선정을 해봤고 오늘 시편 133편은 다윗이 쓴 시인데 우리는 이 시를 통해서 다윗의 심정들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왕에 대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처음부터 이 통일된 왕국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헤브론에서 왕의 즉위식을 했지만 북이스라엘 쪽은 다 다윗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7년이 걸리고 많은 시간들이 걸려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윗이 혼란한 시기를 거쳐오면서 이제 안정된 왕국을 꾸려갑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안정된 왕국을 꾸리면서 그야말로 성소 중심으로 성소에 모여서 그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모습을 얼마나 감격스럽게 바라봤는지. 그래서 에브라임을 중심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또 헤브론을 중심한 남유다 이런 모두가 다 한 공동체가 돼서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것이 어찌 이렇게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렇게 다윗이 감격의 감탄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철저하게 성막, 성전, 회막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우리는 성전으로부터 자유예요. 성전으로부터 자유인데 대신에 이 땅의 신약 이후에 살아가는 성도는 성전 중심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교회 중심의 생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구약 교회의 모습을 오늘 우리 신약 교회와 대비를 해서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부제로 다뤄놨는데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위대한 공동체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고 제 인생을 경험한 제 인생이 경험되어진 그러한 정말 교회 공동체는 이 땅에 무엇이었을까라고 질문을 던져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언약의 백성에게 주신 가장 축복되고 위대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다. 한번 고백해 봅시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위대한 공동체다.
예,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신 분들 아멘합시다. 예. 교회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공동체다. 여러분, 세상은 얼마나 분열하고 갈등하고 나누고 어렵습니까? 다윗도 동일한 통일된 왕국을 세울 때까지 다윗도 굉장히라는 혼란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133편을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무엇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명제를 명쾌하게 증언을 노래하고 있죠. 다윗도 그 혼란스러움을 성전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마침이고 완성이 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성전으로부터 자유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은 철저하게 교회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점점 혼란에 빠지고 갈등과 또 고립과 이기적으로 계속 흘러가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오신 날까지 이 땅에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공동체, 교회를 주심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에베소서 교회를 쭉 한번 생각해 봤어요. 신약에서 가장 교회의 모습을 잘 그려놓는 게 바로 에베소서 안에 들어있는데, 에베소서에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옆에 있는 한 지체 공동체를 이루는 모든 지체가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마치 건물을 지어가듯이 거룩한 건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미완성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늘 뭔가 이 지상의 교회는 불안정한 게 있습니다. 부족함도 있어요. 모자란 것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의 지상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건물을 지어가듯이 하나님이 이루어갔어요. 우리는 뭐냐? 그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속에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자리에 쓰임받기를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랑을 맞을 신부는 성결해야 돼요. 교회는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성결하고 거룩하고 약속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랑이 올 때까지 약속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그 다음에 에베소 6장을 통해서는 교회는 이 땅에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데 그냥 여러분 밥 세 끼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영적 전쟁하는 군사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관계가 이 세상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데 이 악한 마귀 관계를 깨뜨리고 승리할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동의되신가요? 이게 교회의 아주 신령한 비밀입니다. 신령한 비밀이에요. 교회 안에는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모이는 사람을 보면 안 되고요. 건물을 보면 안 돼요. 교회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깃들어 있고 예수의 능력이 깃들어 있고 예수 이름 안에 있는 권세가 깃들어 있는 줄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경험했고 예수의 구원하심의 권세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을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의 생명으로 죄의 사함을 받게 만드셨고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전에 공중못에 잡는 자를 따라다니면서 마귀의 종노릇하고 원수 마귀의 포로되어 있던 우리를 따라합시다. 자유케 하셨습니다. 자유케 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신분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습니다만은 교회는 성도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인 위치는 어디 있느냐? 따라합시다.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있어요. 이게 교회의 영적인 위치예요.
교회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영적인 전쟁터에서 서 있는 공동체인데 이 악한 영들과 싸울 수 있는 무기를 뭘로 주셨는가? 자, 성경 구절 하나 읽겠습니다. 에베소 6장 17절 갑니다. 에베소 6장 17절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두 가지로 표현했는데 뭐라고 표현했어요? 성령의 검과 구원의 투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에 주신 영적 무기, 공격할 수 있는, 원수를 공격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는 뭡니까? 성령의 검인데 곧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왜 소중하냐?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서 뭘 만났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어요. 목사의 훌륭한 지식을 만난 게 아니에요. 적어도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어요. 무너지고 상처받고 마귀의 공격을 받아 죄의 종노릇했고 마귀에게 묶여있고 사망의 그늘 아래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열고 나니까 원수를 대적할 수 있는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의 검, 성령의 검, 이 말씀을 정말 잘 사용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다 잊어버리면요, 성도는 불신자와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본론에 가서 오늘 시편 133편은 이 땅의 교회가 또 우리 예선교회가 어떤 모습일 때 가장 아름답고 선한 모습일까? 저는 늘 고민한 게 있어요. 과연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남기고 싶어하는 교회일까? 만일에 목사가 밥 먹는 직장이라면 어떻게 될까? 저는 제일 두렵습니다. 그게.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 올 때까지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이 남기고 싶은 교회가 됩시다. 네, 이 땅에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시고 사신 남기고 싶은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온 공동체가 힘쓰고 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과연 뭘까? 교회 건물이 좋으면 그럴까? 교회 재정이 차고 넘치면 그럴까? 목사가 훌륭하면 그럴까? 훌륭한 장로님들이 있으면 그럴까? 자, 오늘 성경에서 명확한 답을 말씀하죠. 자, 우리 1절 같이 갑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네, 언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가에 대한 대답을 공동체를 이룰 때 선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식구 전체가 뭘 하려면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네? 쉬워요, 안 쉬워요? 저는 주일날 아침에 오면 에어컨 컨트롤 이거를 찾으러 다닙니다. 그리고 제가 웬만하면 여기다 갖다 놔요. 왜 그러냐면 제가 여기서 보면 다 알잖아요. 한쪽에 부채질하고 한쪽에 춥다 그러고 또 뭐 이쪽이 특히 권사님들 동네들은 뭐 추웠니 얼었니 왜 추워 막 그래가지고 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목사는 다 알아요. 어느 지점에 앉으면 덥고 어느 지점에 앉으면 춥고 이걸 교회 이걸 훤히 압니다. 근데 또 춥다고 이쪽 동네에서는 니 끄라고 난리야. 그럼 당신들 때문에 꺼버리면 한쪽 동네는 또 더워. 이걸 훤히 알아요. 그래서 온도를 어느 정도 조절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대충은 압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이 해놔버리면 지난주 언제 보니까 18도로 해놔가지고 다 얼었다고 난리 났어. 근데 잘못하면 이제 내경색이라는 내경색. 여러분 이게 참 안 쉬워요. 안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딱 돌아 제일 먼저 온도부터 체크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공동체를 이룬다는 거 너무너무 안 쉬워요. 또 인격들이 다 훌륭하면 괜찮은데 또 인격이 또 별로 조금 좀 그러면 이제 표출할 거 다 해버려 이러면 이게 이제 서로가 불편해지는 이런 상황들이 오죠. 근데 이게 공동체예요, 사실은. 안 쉬워요. 여러분, 공동체를 세운다는 건요, 절대로 안 쉽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땅의 지상의 교회는 불안정한 교회예요. 주님이 오셔서 영화로움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기 전에는
모두가 다 불안정한 인간들이 모여있는 지상의 연약한 교회이기 때문에 연약합니다. 불안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네 일 열심히 하니까 교회가 아름답고 교회 재정이 넘쳐나니까 아름답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 일을 많이 하니까 아름답고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말하는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연합할 때 완네스를 이룰 때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나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이제 권사님들이 9시 반부터 와서 기도를 하시잖아요. 교회 주보에 나와 있는 강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 하나씩 부르면서 기도하는 권사님들 들으면서 참 감격이 됐어요. 아직도 교회에 강고 상황 하나하나를 체크를 하면서 기도 제목을 삼고 있는 이러한 권사님들이 계시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 이러한 권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이루어지고 될 수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어디 뭐 사회 같아서 기부 받아가지고 뭐 돈 받아가지고 뭐 이루어 나가는 이런 단체가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성도들의 헌신. 성도들이 연합하여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공동체를 이루어서 교회가 함께 가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고 또 선하다고 표현해요. 여러분, 선하다 반대말은 뭡니까? 악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연합의 반대는 뭡니까? 분리입니다. 분리예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악한 건 뭐냐면 늘 갈라치기를 해요. 약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마귀의 속성 자체가 디아블로스라는 말은 분리하는 자, 나뉘는 자, 이간질하는 자, 대적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갈라치기를 하고 분리를 해야 자기 유익을 챙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정치하는, 여러분 뭐 지난 우리가 수요일날 뭐 선거를 했겠습니다만은 대부분 다 보세요. 다 갈라치기를 얼마나 잘하느냐. 이게 정치가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그렇지가 않죠. 교회는 우리가 뭘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냐에 따라서 교회가 무엇을 필요하고 무엇을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뭘까? 여기에 따라합시다. 완네스를 이루는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은 그 자체를 선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뭘 위대한 걸 하겠다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 사람만 모여도요 의견을 같이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오늘 특히 이 현대인들의 사고는요 굉장히 고립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교회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제가 이 설교를 이제 시편을 마무리해가면서 시편 설교를 한번 다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또 반년을 지나오면서 나머지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갈 건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공동체, 저는 공동체란 말을 굉장히 잘 쓰는데 왜? 그게 교회의 비밀이니까요. 많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어떨 때는 마치 벽에 대고 말하는 것 같은 느낌.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 공동체 의식을 그래도 많이 갖고 있는,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교회. 할렐루야. 앞으로는요 정말 교회라는 것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시대가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가 공동체를 이룰 때 선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마귀는 절대로 그걸 못하게 만들어요. 왜? 불안정한 걸 늘 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때, 완네스를 이룰 때 하나님은, 근데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안 되죠.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제가 경험한 주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 또 여러분이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는 다른 조건이 없어요. 그 십자가 은혜 아래 나를 내려놓고 내 욕망을 내려놓고 내 자아를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에 이게 없다면 교회는 너무나 어려워요. 어려운 단체예요. 오늘 현대 심리학이 발달하면서요 사람들에게 제일 착한 게 뭐냐면 사람들은 기본 욕구라는 게 있어요. 욕구. 근데 마지막 욕구가 뭡니까?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어. 그 누굽니까? 그 심리학자.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아들러? 메슬론가 아들러인가? 하여튼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자꾸 교회 와서도 자기 자아 실현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라는 것보다, 그래서 저도 늘 주님께 내 자아 실현을 하려고 하는 거, 그건 주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교회예요. 그래서 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교회인가? 라는 것을 질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저와 여러분의 자아 실현을 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하는 곳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선하다고 말하시고 아름답다고 말해요. 근데 원수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아. 자꾸 우리에게 세상 것처럼 가게 만들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근거가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은혜에 빚진 자들이에요. 우리 청년들의 슬로건 잘 잡았는데, 슬로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저는 우리 청년들이 그런 헌신이 깨져나오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또 이 땅에 그 피로 교회의 공동체를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는 연합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교회 연합은, 따라합시다, 필수 조건이고 존재 목적이다. 네, 이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탄은 절대 못하게 만들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은 원네스입니다. 원네스예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고백하고 성령을,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인 한 교회에서 우리는 한 떡을 나누고 한 잔을 나누는 한 지체인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주 신기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얼마나 다양합니까? 정말, 그래서 이게 교회를 이끌어 온다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세월을 지나놓고 보니까.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새긴 성도들이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원네스를 이루어주고 연합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앞으로도 교회는 그 비밀이 있어야만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무를 심어놓고요, 자, 누군가는 심었다 칩시다. 근데 한 사람도 그 심어놓은 나무를 위해서 수고하는 게 없다. 자, 열매를 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딸 수 없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전부 다 열매를 원합니다. 좋은 자리, 좋은 위치, 뭐 많은 돈을 받는 거. 근데 문제는 뭐냐? 자기는 그 나무를 위해서 수고하거나 노력하거나 땀을 흘리려고 하지 않아. 이건 굉장히 약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 갖지 마세요. 교회도,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이 나무가 심겨질 때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요, 많은 사람들의 땀과 노력과 눈물의 기도와 헌신이, 정말 피 같은 헌신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 의해서 열매를 먹게 만들고,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여러분이 회사 가서도 내가 회사를 위해서 진짜 남모르는 헌신이 없는데 그 회사에서 열매를 딴다, 있을 수가 없겠죠. 뭐 정해진 월급은 받겠죠. 있을 수는 없을 겁니다.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본다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걷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걷는다. 따라합시다. 심고 거둠의 법칙. 그게 명확한 원리가 작용하는 게 바로 교회 공동체의 비밀이에요. 교회 공동체의 비밀. 자, 두 번째로 교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영적인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과 달라요. 자, 우리 2절 같이 갑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네. 다윗이 참 감격한 지금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6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수장절, 이 3번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온 공동체가 연합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다윗이 이 불안정했던, 혼란스러웠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로 모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때 배경이 물론 성전을 건축 안 했을 때 겁니다. 아마
언약궤를 중심한 성소였을 거예요. 이 성소에 둘러모아서 제사장이 기름을 붓고 예배를 집례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굉장히 감격한 시입니다. 이 시가. 그러면서 제일 먼저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아론이죠.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 세상에 쓸모없던 저 이집트 그 포로 그러니까 종살이했던 그 아론, 세상에 별 볼 일 없었던 그가 기름을 부어놓고 머리부터 부으니까 옷깃을 흘러서 저 발등까지 흘러넘치니까 향유 냄새가 가득했죠. 그리고 그 제사장에 의해서 백성의 죄를 사할 때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것을 다윗은 훤히 알고 있어요. 그 예배를 통해서 지금 다윗은 그걸 상기하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해서 동감이 어찌 그래 선하고 아름다운 거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같이 내림났다. 이거는 신약 교회의 임할 성령의 강림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제가 온 유대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하는데 마치 아론의 임식 때 기름을 부었을 때 그 향내처럼 온 이스라엘 백성 안에 죄 사함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는 그러한 은혜가 넘쳐난 같이 마치 그러한 예배가 바로 그런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공동체가 돼서 예배하는 이 시간, 오늘 여러분 이 모습 이대로 그야말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영적인 축복이 회복되는 시간과 또한 이제 이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교회는 시작됩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 1장 13절 14절을 보면 뭘로 인쳤어요? 성도는 성령으로 인을 쳤어요.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가서 나는 내가 교회 다녀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성령으로 인을 쳐야 돼요. 성령께서 나를 인치기 때문에 불안정한 나도 또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의 노력을 한다면 할 수가 없는 거죠. 누가 인을 쳤어요?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교회는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이걸 알 수 없는 비밀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영적인 비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이 장면은 우리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부어진 성령의 역사죠.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습니다. 자, 아버지의 약속한 것이 이룰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 유하라. 머물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이 해방됩니까? 질문하죠. 그건 너희 알 바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된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땅끝까지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8장까지는 사도행전 1장 이 8절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면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서신서는 그것이 그 말씀이 성취되고 그 증거를 가지고 기록해 놓은 게 서신서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또 역시 교회가 연합으로 공동체가 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그날에 예배하는 그 시간에 동일하게 성령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시고 책망할 자를 책망하시고 깨우칠 자를 깨우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일을 향해서 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세상과 우리가 다른 거죠. 그래서 교회가 성령께서 임하고 나니까요, 교회에 성령이 부어주시니까 그들은 그냥 교회 마가 다락방의 문을 박차고 뛰어나간 거예요. 아니 그들도 형편이 있습니다. 처지가 있습니다. 환경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거기에 매이지 않았어요. 그냥 마가 다락방에 이 문을 박차고 그들은 그냥 뛰어나갔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됐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온 인류를 향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동일하게, 그래서 교회가 가장 지금 중요한 게 뭐냐? 따라합시다.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완네스 이루는 것이다. 네. 그래서 누가 처진 성도들 이렇게 세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돌보고 해서 완네스를 이루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자는 가르칠 교자입니다. 회는 뭡니까? 모일 회자예요. 교회가 간단한 얘기예요.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모이는 단체입니다. 뭘 가르침 받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죠.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후 예배 때는 교회의 본질, 말씀 회복, 이걸 이제 이 예배 끝나고 나눌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일어나니까 교회는 이전에 그들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이전에 베드로가 아니에요. 이전에 야고보, 욕심 많았던 야고보, 요한, 그들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따라합시다. 성령이 임하시면 달라집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을 내가 하려고 그러면 시험 들고 문제고 힘들고 어려고 몰라서도 못해요. 몰라서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우리 와서 가르치면요, 아, 교회 이 부분을 내가 도와야 되겠다. 이게 보이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눈들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선교대에 아이고 또 헌금하라는 얘기인가 보네. 이렇게 들으면 큰일 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 똑같은 사건 문제를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성령의 사람과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 달라집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움에 숨어 있었던 그들은 아니었어요. 완전히 달라졌죠. 그러고 나니까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그들이 가는 곳에 귀신의 세력들이 물러가고요. 복음으로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죄를 회개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변화되는 이런 일들이 났습니다. 저는 간절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러한 일들을 사모합니다. 죄인들이 돌아와서 죄를 자복하고 연약한 성도들이 정말 예배를 향해서 집중을 하고 오늘 이 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야. 그 어떤 것과 타협할 수 없는 이러한 절대적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것. 오늘날 지금 세상이 정말 우리가 신앙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하나님의 영적인 공급들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는 은혜예요. 그래서 축복의 근원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부터 시작했어.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은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주의 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만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질병을 통해서 반 죽여놓고 어떤 사람은 인생의 어려움을 통해서 반 죽여놓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지식이 아니라 경험되어진 겁니다. 증인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주의 종들이 서서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칠 때 이 은혜가 동일하게 교회 안에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 감사한 게 있어요. 저는 제가 질병을 많이 경험하고 이 치유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했는데 살아오면서 제가 돌이켜보니까요, 감사한 게 있더라고. 대부분 목사님들이 신방을 많이 하는데 어떤 신방을 하느냐? 병원 신방, 환자 신방을 주로 제일 많이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는 병원이나 환자 신방이 많지가 않았어요. 나는 그게 놀라워요. 거기에 많은 포커스를 맞춰놓고 메시지를 해왔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것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도 우리 교회에 심각한 질병 때문에 이기만 난 성도 없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질병도 있고 육신의 질병도 있고요, 정신적 질병도 있고 환경의 질병도 있습니다. 환경도 여러분 질병이에요. 끊임없이 잘못된 루틴 안에 돌아가는 거 질병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치유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단을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 포럼해라. 왜? 여러분 속에 말씀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일어나지 말고 말씀 포럼해라. 이걸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만들어라. 이걸 계속 강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어떤 사람은 알고 하고 어떤 사람은 모르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하기도 하고 그러겠죠. 왜 말씀을 전한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질문하겠습니다. 목사를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의 자신을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 자신이에요. 교회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은혜를 공급하게 만드는,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저도 살아오면서 은혜를 경험하고 또 사명을 깨닫고 어디서 했냐? 교회에서 했지 내 혼자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바로 그래서 그래요. 제가 여기 서서 자꾸 세상 지식이나 말하고 엉뚱한 거 얘기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대답해 보세요. 그래도 될까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입술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증가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영적인 공급과 생명력이 교회 안에는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인생 살아오면서 내가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데 이 영적인 공급을 어디에서 받았어요? 여러분이?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절에서 받았습니까? 무당에게서 받았나요? 어디에서 받으셨어요? 교회에서 받았어요. 저도 그래서 제가 교회에 빚진 자라는 표현을 쓴 게 바로 그거예요. 자, 우리 3절 같이 갑니다.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여러분, 헬몬산은 이스라엘의 북쪽 지방입니다. 갈릴리 지방인데 제일 높은 산이에요. 그래서 헬몬산은 하얀 눈이 덮여 있어요. 하얀 눈이. 그래서 하얀 눈이 덮여 있고 밑에는 덥잖아요. 그러니까 온도차가 심해요. 그러니까 뭐가 많이 생길까요? 이슬이 많이 내려. 그래서 우리는 비가 온다고 표현하는데 그들은 이슬이 내린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슬이 많이 내릴 때는 비처럼 내립니다. 그래서 헬몬의 이슬 같다. 이 말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흘러내리는 물이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서 갈릴리 호수가 물이 많고 고기가 풍성한 땅입니다. 풍성한.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땅을 가보니까 북쪽 유대, 예루살렘을 중심한 유대 땅은 사막 지역들입니다. 광야입니다. 유대 광야입니다. 그런데 북쪽을 가면 굉장히 기름져요. 굉장히. 그래서 로마가 점령을 했을 때는요, 이 북쪽 사마리아 땅이나 북쪽 땅은 뭐냐니까 거기에 전부 다 포도를 재배해가지고요, 와이너리라 그럽니까? 그런 걸 다 했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그쪽에 이 뭡니까? 그 북이스라엘 땅에 와이너리를 갖는 것이 굉장히 그들의 로망이었어요. 로마 사람들. 그만큼 북쪽 땅은 기름지고 윤택한 땅이에요. 왜 그러냐? 이 헬몬산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서 유대를 향한 이 젖줄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저 시온은 어디냐? 유대 땅입니다. 유대 남쪽에 유대 땅에 예루살렘을 중심한 시온산은 거기에요. 여기는 메마른 땅이거든요. 이런 메마른 땅까지도 풍성하게 적질 수 있는 생명의 젖줄이 바로 헬몬산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우리의 죄악으로 메마르고 원수에게 눌리고 지키고 상한 우리의 인생이 교회에 왔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교회만 주신 은혜, 그 은혜가 흘러넘치니까 죽었던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실패했던 우리 인생들이 살아나고 눌렸던 우리 인생들이 해방을 받는 이러한 역사가, 이러한 영적인 공급들이 교회로부터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지식 전달하는 단체가 아니에요. 단순하게 일을 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이러한 생명과 이러한 영적인 공급이 일어나는, 그래서 영적인 공급과 생명력이 차고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러한 새 생명들이 돌아오고 우상에 묶여서 고통했던 우리가 얼마나 자유함을 누립니까? 만일에 우리가 교회를 이 땅에서 안 만났다면 우리는 지금도 우상에 묶이고 죄에 묶이고 귀신에게 눌려 살아가야 될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끝이 왔는데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사는 존재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는 특히 예배를 통해서 완네스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 옆에 성도 고백합시다. 예배를 통해서 완네스를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공동체가 온 민족과 온 열방까지도 세워지기를 소망을 하는 겁니다. 왜? 인간에게 영적인 공급처는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동의하신가요? 따라합시다. 영적인 공급처는 교회밖에 없다. 네, 정말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교회는 축복을 명령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복을 명하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고백해 볼까요? 이 땅에서 나에게 축복을 명령하는 곳은 교회밖에 없다. 자, 우리 3절 하반절 같이 갑니다.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간단하잖아요. 이 연합된 자리, 연합된 예배,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그 연합된 자리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뭘 명하신다? 복을 명하세요. 이 하나님이 명하신 복의 자리를 이탈하고 살아가는데 무슨 복이, 다 복밖에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장 기본입니다. 그 자리를 여러분 떠나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연합하는 자리에 축복이 임하죠.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의 제일 문제가 뭡니까? 고립입니다. 고립. 젊은 아이들이 은둔형 애토리가 돼서 세상에 무서워서 발발 떨어요. 그래서 이 뭡니까? 공황장애나 이런 것들로 많은 젊은이들이 시달립니다. 노인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제일 노인의 문제가 뭐예요? 고립이에요. 고립이 가장 무서워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 하겠다. 계속 함께를 말씀하세요. 인간에게 힘든 게 뭐라고요? 고립이에요. 여러분, 고립된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명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자꾸 이제 교회를 고립시키잖아요. 혼자 성경 읽고 뭐 혼자 뭐 하고 이런 식으로 고립시켜버려요. 심각해진 시대가 왔죠. 얼마나 사람들이 앞으로 갈급하고 길하게 돌아다니겠습니까? 뭐 온갖 끝을 다하는데 인간은 만족함이 없어. 얼마나 불쌍하게 유리방황하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이 땅에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면 저들이 살아갈 이 땅에 아마 다음 세대가 살아갈 이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뭔만 붙잡고 사냐? 딱 돈 벌어야 된다. 이거 하나 딱 붙잡고 사는 거예요. 돈 붙잡고. 돈도 필요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거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고립된 상태에서 그것을 추구하고 사는 거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와 연합되어지고 공동체 되어지는 자리에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누릴 영원한 축복은 뭡니까? 아주 절정이죠. 복의 절정,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이 뭐라고요? 영생이에요.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라고요? 영생입니다. 이 땅에 육신에 잘 먹고 잘 살고 부귀 영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영생을 위해서. 복의 절정은 바로 영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 연합된 교회는 이미 이 땅에서 영생의 기쁨을 맛보고 살아갔죠. 그래서 예배 가운데 우리는 여러분 예배 와서 찬양을 하고 함께 할 때 아이고 지옥 같네 그런 생각 드세요? 어떠세요? 저는 참 찬양은 오늘 찬양 참 은혜됐어요. 참 시편들 노래하는 참 좋은데 제가 이제 소리 내기가 힘드니까 찬양을 못하는데 참 아쉬워요. 집에서는 아침에 몇 시간 찬양 듣고 와요. 기쁘죠. 그리고 답답했던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따라합시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듣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의 교제, 이것이 참 축복입니다.
성도들의 교제,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는 것. 그리고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공동체로 연합되는 마지막 날이 올 것입니다. 결론 맺습니다. 교회의 비밀은 연합입니다. 따라합시다. 교회의 비밀은 연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영적 공급이 흘러가야 됩니다. 고립되어 있는, 사단이 고립시켜버리는 이런 곳까지 다 찾아서 이 말씀이 흘러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땀과 눈물과 수고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러한 수고가 없는데 우리가 공동체의 기쁨과 열매를 딴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올여름이 공동체의 축복을 회복하고, 특히 또 선교대회 앞두고 있는데 모든 선교지까지도 우리 예선의 공동체로 연합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